오늘부터 갈망없이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로 지금 신앙의 궁금증, 또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견해들, 또 난해한 성경의 해석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를 약간 중단하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 기쁨을 강요하시는가? 그죠? 기뻐할 수 있어야 기뻐하죠. 그죠? 이런 처지와 상황,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도요, 우리는 알고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다 행복을 꿈꾸고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기쁨이 잘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찌 보면 행복도 공부해야 되고 기쁨의 근원도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알기를 원해야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잘 아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로 계속 이제 진행되는데, 실은 행복하고 싶다면서 뭐가 행복인지도 잘 모르고, 그죠?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또 기쁨의 근원도, 또 기쁨의 또 이유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쁨과 행복도 학습해야 돼. 여러분, 세계 행복 지수를 매년 조사하잖아요. 그럼 거의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래서 덴마크는 그래서 그 양질의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방송국이 가가지고 특집 다큐멘터리로 그 나라의 선진 교육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정규 교과목 중에 행복 수업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그때부터 이제 행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기쁨은 가만히 있는데 느껴지고 가만히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훈련해야 되고 기쁨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공부하지 않고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어절절하게 지나가니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요, 우리 마음을 상황과 처지 따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가 이끄는 대로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니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리까리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약간 궁금한 난해한 구절들도 있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알려주신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게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세요. 왜?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거는 16, 17, 18을 이제 아주 포괄적으로 총괄해서 결론 내리는 거죠. 원래 19절로 떼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분명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모를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독소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또 선봉에 서서 그것을 저지하는데 힘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온갖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항과 충돌을 또 욕을 먹어가고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도 왜 그것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막 굉장히 목숨 걸고 막 분개하면서 그런 거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한 너희를 향하신 뜻이래요. 기뻐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성도의 기쁨과 근원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답답하잖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다가 하나님의 뜻이 딱 알게 되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가 기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의 기쁨이 또 있어요. 이 맛은,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아. 지금 까우뚱한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는 거야. 왜? 맨날 내 인생에 처지가, 상황이, 형편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스탠다드 딱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서두에 가 있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목사님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렇게 앞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접두사처럼 여러분의 기준이 온통 상황, 처지, 형편의 논리가 앞에 가 있으면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면, 일단 말씀을 앞에 둔다면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게 되고 처지를 이기게 되고 형편을 이기게 되고 가능성을 뒤집게 되고 확률을 뒤집게 되고 감정과 관계 따위 휘둘리지 않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앞에 두고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상황을 앞에 두고 말씀을 훼손하고 말씀을 타협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다가 맨날 후회하고 맨날 실패하는 인생, 맨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질질 짜고 그런다고. 여러분, 새해가 곧 시작됩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하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좀 있으면 송구영 씨 예배 옵니다. 여러분, 그때도 또 별반 다를 것 없는 지지부진한 삶으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 한 해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와 인생의 터닝포인트와 축복의 임계점이 된 사람들, 전환점이 된 사람들은 100% 이거예요. 순종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상황을 이겨내고, 정말 형편으로는 못해, 처지로는 못해. 그런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딱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냥 기준으로 쓴 다음에 상황을 이겨버리고 처지를 이겨버린 사람의 그 쾌감이 있다니까. 자, 세 번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힘들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들이 차곡차곡 열리는 것을 맛보는 기쁨이에요. 이 세 가지 기쁨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 다 여기에 걸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 뭐 뜻이 알 것 같아서 또 어그러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 특히 안정된 목회, 사역을 버리고 이제 학교를 세우면서 개척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예약한 거예요. 왜?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항목이 아니라 연결되고 연계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답답하고 근심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 하나님과 연결돼서 계속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난 답답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될 거니 기도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딱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흥시킬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세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니까. 그럼 그 쾌감이 있어.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셨구나. 그걸 딱 알게 될 기쁨이 곧 있다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알게 됐을 때 이제 부딪힘이 있어요.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얘기했죠, 순종은 여러분 생선 가시 같다고. 악한 마귀의 개교와 여러분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은 항상 보험 같다고 그래요. 보험 하시는 분들 미안해요. 보험쟁이들은 보면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이 항상 지난주에 나왔어. 나한테 딱 맞는, 마침 또 목사님한테 딱 맞는 보험이 나왔대.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유혹은 항상 맞춤형이에요. 아주 적절하게 내가 가장 끌릴 거, 매혹적인 걸로 맞춤형으로 매번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꼭 상황에 안 맞고 처지에 안 맞고 형편에 좀 껄끄러운 것만 꼭 시키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미움받는 거예요. 목사님 꼭 저럴 때만, 우리 형편이 어떤데 꼭 이럴 때 막 맨날 힘들게 우리를 들들 볶아낸다고. 저는 악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형편이 어려운데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단언컨대. 근데 하나님은 당신 힘들 때 물질을 원하시고, 여러분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역을 원하시고, 내가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무겁고 힘든 발걸음에 종용하시며 나를 자꾸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약간 성격 파탄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힘들고 꼭 어려운 것만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진짜 죽여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당신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상황에 마땅하고 처지와 형편에 걸맞는 대의 명분에도 맞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늘 얘기하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의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변별력이 없어. 여러분 재밌는 예화 하나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의과, 벌써부터 웃어. 뭘 아는 것처럼 자기는. 아이고 참. 여러분 의대생을 뽑는데 구구단으로 뽑는다면 참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 들어가잖아. 변별력이 없으면 안 돼. 중요한 일을 시킬수록, 사람의 생명을 다룰수록, 정말 중대한 자리일수록 변별력 없는 걸로 뽑아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 때 간식 줄 때는 그냥 대충 해도 돼. 어차피 다 주려고 내는 문제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자리고 인물일수록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 오늘 여러분 마귀의 템테이션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이 있는데, 곧 이내 찾아오는 부담감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껄끄러운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막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기 직전까지 너무너무 힘든데, 순종을 하고 나면, 제가 방송 가서 맨날 이렇게 모금 방송 같은 거, 방송국 이렇게 헌신 모금 방송할 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 그 사명과 헌신의 하나님 그 요구가 내 가슴팍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죽을 때까지 부담으로 계속 있어. 근데 이 마음의 부담감이 손으로 발로 이어져 하나님께 행해지고 드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부담이 싹 사라지고 기쁨, 행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답답하고 기쁘지 못하냐면 내가 아직 뭐하고 있지 못해서 순종이 여러분 결단되지 못하니까 부담이고 답답한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또 기쁨이 빵 터져요. 자, 순종의 기쁨 다음에 또 어떤 기쁨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 순종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목도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탁 열리면 좋은데 그 기간이 좀 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뭔가 소득 없이 답보 상태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거지가 막 배고파서 막 죽을 것이 아니라 곧 있을 추수를 기다리고 수확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으니, 알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오늘도 기쁨이요, 알아서도 기쁨이요, 또 그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상황과 처져 형편 가운데도 그걸 이기고 순종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순종에 마땅한 하나님의 결과와 열매가 곧 있을 것이니,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마땅하지 못하지만 곧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종국, 최종의 결국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실 그 열매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자꾸 그 뜻을 알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마땅한 결국과 그 열매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원어로 딱 볼 때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장 짧은 구절, 한 절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짧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원초적인 기쁨은, 원초적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은택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제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그분을,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그분의 영화로움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말 못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형편과 처지, 상황에 휘둘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으로 나는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확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삶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열매는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질고를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마음에 좌우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다 잘되고 어려움이 없는 수동적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사주신 기쁨입니다. 기뻐할 만한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화정부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건 상황, 처지, 형편 때문에 일시적 기쁨도, 상황에 매여 수동적인 기쁨도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 몸과 피로 사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우리 컨택하며 그 뜻을 구하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걸 계속 요구하며 관철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실은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여러분 간절한 매달림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내 뜻이 관철되고 오늘도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그가 기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과 이루어드린 것이 바로 나의 기도의 응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위해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영화로움을 위해 주님을 부르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기도는 내가 그분의 요구를 알아 그 뜻대로 살아들여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그죠?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면 은혜 받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난 집회 가서 이제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목사로 유명한데, 하여튼 뭐 일이 있어서 내가 헌금 봉투를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은혜가 막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누가 봐도 은혜의 도가니야. 그런데 매 시간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섭섭함이 느껴지대. 하나님의 마음의 상하심이 아니 얼마나 더 은혜를 줘야 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은혜가 더 필요해? 물론 그게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좀 더 막 강조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단서 대전제가 있죠. 그 안에 뭐야?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처지와 인생은 절대 없어요. 근데 단 가능한 사람들,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어디서만? 주 안에서만. 여러분 상황 안에서는 우리 절대로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 어떤 세계 부자들도, 명예 권력을 누린 사람들도, 다 인기를 끄는 막 셀럽들도 안 돼.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족속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는 가능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어긋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의 결과물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제가 집회하고 뭐 잠을 못 자고 와서 또 바로 또 건강검진에서 또 금식까지 계속하고 이번 체중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 근데 또 약속된 또 라운딩이 있어가지고 오늘 골프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될 리가 있어요? 안 맞지? 뭐 힘들고 피곤해. 진짜 안 돼. 그런데 너무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골프가 스코어가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이 라운딩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날씨도 너무 좋고 잔디를 밟는 느낌도 너무 좋고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복을 받아 이렇게 성도들의 섬김으로 내가 골프를 치고 있는지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골프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막 스코어가 잘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비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나가고 난 분명히 이쪽 보라고 해서 봤는데 캐디는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뒤에서 쭈글거리고 나도 보고 싶은데 왜 안 가는 걸 어떻게 해? 절로 보라고 해서 쳤는데 저쪽으로 안 가는 걸 어떻게 해? 들려온 소리는 내가 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 치면 굿샷 나이스 샷 그런데 내가 치기만 볼 막 이러면 막 옆에 오셔서 막 대가리 터진 소리가 나고 막 와 막 놀라는 소리가 나고 해도 안 돼. 소망이 없어. 나는 진짜 난 그곳에는 소망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일 축구를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이제 골프에 소망이 없는 거 알았어요. 저는 축구장 예약해놨죠. 나는 축구할 때도 그래요. 지난주 제가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 진짜 몇 골을 놓쳤어. 뒤에서 막 집사님들 탄식 소리와 심성희 집사님 웬만하면 저한테 욕을 잘 안 해요. 근데 아이고 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목사가 나도 설교 준비 안 하고 뻘만 차면 나도 찰 수 있어. 근데 나도 힘들다고. 많이 놓쳤어요. 솔직히 알았었는데 많이 놓쳤어. 근데 뒤에서 막 아이고 막 이래. 나도 막 부끄러워서 막 나도 열받아가지고 막 탄식하고 있는데 뒤에서 얼마나 막. 근데 골도 안 들어가고 짜증나는데 그런데도 행복한 거야. 내가 볼을 차고 있다, 이 그라운드를 막 뛰고 있다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게 행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 뜻대로 좀 안 되고 어긋나고 내 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게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그 행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건 아주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예요. 근데 은혜 받아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기뻐.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믿고 뛰어나가 막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그 크신 은혜에 내가 감격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은혜 받아 예배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오늘 시간 천국까지 올리길 원합니다. 오늘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예배가 그 기도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내 요구가 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니즈가 여기서 관철돼 응답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자기 몸을 찢어 그 보혈의 피로 나에게 사주신 그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원초적인 기쁨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같이 다 일어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믿고 기뻐하며 뛰어나가 주의 그 은혜를 찬미하고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자랑은 거친 십자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그 은혜가 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더 간절하게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